오늘 주제는 통성기도와 방언기도가 무섭다는 분이 계세요. 그 텔레비전 같은데 막 통성기도, 방언기도 하는 거 보시고서는 나는 예배당에서 저런 거 하는 것 때문에 나 가기 싫다고, 저게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은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몸을 갖다 어떤 분은 앞뒤로 흔들고 어떤 좌우로 흔들고 어떤 그냥 막 그 자리에서 막 방방방방 뛰면서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언어로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 마치 광신자들의 모임 같아서 두려움마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다, 그 모습이 너무 무섭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때 사이비 이단 종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행위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영됐어요. 온 나라가, 모든 교회가 저렇게 기도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가면 저렇게 방언 막 따따따뚜뚜뚜 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누워서 막 발광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저 모습이 됐다면 얼마나 정말 광신자처럼 보여질까, 이런 것도. 또 그런 교회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한꺼번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전쟁 난 것처럼 막 기도하는 통성 기도와 또 무슨 이상하고 괴상한 언어로 소름 끼치게 기도하는 방언 기도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앙 밖에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종교적인 집단 광기 이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을 크게 겁내는 분도 많이 봤어요. 이런 교회의 괴상한 기도 풍경을 보면서 자기 자녀가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교회 가면 다 저러는 줄 알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더 이상 자녀가 교회에 다니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잘 다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영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서 마치 광신도 같이 비춰지니까 무서워서 아이를 못 보내겠다, 이렇게 아이를 못 보내겠다, 더 이상 자녀를 교회에 보내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런 분도 만나봤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저런 곳이 교회라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그 교회라면 우리는 안 보내겠다 하면서 아예 교회 근처도 가지 않도록 마치 전염병 걸릴 것처럼 착각하시면서 교회를 멀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열정적인 방언 기도와 뜨거운 통성 기도를 신실한 신앙의 증거로 생각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참된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은 시절입니다. 교회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야 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몇 년 또는 수십 년까지도 연륜이 생겼으니까 우리의 종교 행위가 그렇게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처음 접하는 저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인들을 향한 배려가 많이 부족했다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마땅히 교회는 이런 신앙의 분위기에 익숙하지 못한, 그것을 연약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연약한 분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주 귀한 가치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개별 신앙의 열정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성 기도라도 때로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삼갈 필요가 있다. 교회에 새로 나온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미 상당한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교회의 이 흘러가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단순히 교회 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을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신앙을 처음 갖게 된 분이 예배당에 처음 나와서 갖게 되어지는 문화 충격은
막 군대에 입대한 병사가 내무반에 앉아있는 스트레스와 똑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죠. 맞는 것 같아요. 이미 큰 문화 충격을 받고 있는 세신자인데 이미 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의 어떤 시스템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기존 신앙인들에게 익숙한 그 모든 것이 사실 낯설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막 괴상한 언어의 방언을 막 엄청나게 막 큰 소리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또 그것도 조곤조곤 질서 있게 알아듣게 이야기해도 어려운 판에 거기에다가 막 그냥 저마다 목에 핏대를 세우고 통성으로 막 괴성으로 막 알 수 없는 언어로 막 기도를 하면 사실 저 같아도 딱 그만 다니고 싶죠. 저 같아도 딱 도망가고 싶죠. 안 그렇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분위기를 낯설어하는 이를 위해서 나중에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은 좀 우리가 양해를 하면서 통성 기도를 바꾸어서 누군가를 대표 기도자로 세워서 차분하게 조곤조곤 내용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교회의 신앙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 문화적인 충격이 가지 않도록, 나아가서 그 문화적 충격이 문화적 단절이 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수십 년 전에 예배당에 한번 가보니까 부흥 집회 기간에 갔나 봐요. 근데 부흥 집회 전에 막 찬송을 갖다가 같은 곡을 수십 번 반복하잖아요. 그리고서 막 수십 번 반복했는데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막 갑자기 기도합시다. 근데 막 앞에서는 강사님이 막 불러 막 하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니까 이쪽이 쓰러지고 저렇게 하니까 저기 쓰러지고 하면서 이분이 기가 질려버린 거예요. 그때 다시는 교회 안 간다.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이런 집회가 옳은 걸까요? 문화적인 단절이 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집회나 기도회를 인도하는 분은 언제나 그 집회에 참석한 연약한 사람을 더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 자체가 좀 우리는 금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혹여나 그것이 정말로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방언이라 할지라도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영적인 생활에 아주 큰 유익이 된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는 분에게는 생소함을 넘어서 낯선 거예요. 심지어는 그 모습이 두렵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그냥 두려움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미친 사람들의 광기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게 있다는 거죠. 바울도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는 덕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때로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첫걸음을 뗀 어리고 연약한 신앙인이 이런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족하면 그 자체가 엄청난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이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의 최종적인 종합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나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이 다른 사람의 시험거리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로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하는 사람에게 통역이 없다면 방언하지 말어. 교회에서 방언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하고 충고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14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한다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하면서 그 뒤로 이어지는 방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요 종합적으로 그 문맥을 따라서 결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방언을 하자는 말인지 하지 말자는 얘기인지 금방 알게 돼요.
바울이 이런 이유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역하기 위해서 기도할지니 만일 누군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세 사람 정도가 질서 있게 방언을 하되 교회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고 만일 방언을 했다면 반드시 통역을 하게 해라.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게 자기 혼자 있을 때나 하나님께만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바울이 기록한 방언에 대한 말을 모두 종합해서 보면 그래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도가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 종파들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거든요. 사이비 이단이 아니더라도 기성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처음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 분위기가 정말 경건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되고 겁을 먹게 되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바라보는 연약한 사람들의 눈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비춰질까? 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비춰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자유하지만 우리는 자유자 되었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더 연약한 이들을 건지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 얻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안다 하면서 그런 자유함이 방종함으로 치우쳐가지고 그 방종하게 사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 길 막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내 교회 안 나갔다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싶다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신앙은 이타적인 신앙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죠. 우리를 배려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것처럼 교회를 바라보는 연약한 사람들의 시점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문화적인 충격이 없도록 뭔가 그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대하고 또 깊은 진리의 영역 가운데 자신의 마음이 열려질 때까지 우리가 배려하는 그러한 것이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 집회 같은 경우에 새로운 사람을 특별히 초대하잖아요. 막 예수님 안 믿는 남편, 예수님 안 믿는 자녀들 갖은 막 서비스를 다 해가면서 이번에 한 번만 나가서 복음 한번 들어보자. 전도 복팔 같은 때, 뭐 특별 초청 집회 같은 때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막 고생해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나가주지 하고서 그런 정말 절호의 찬스를 얻었는데 근데 그런 특별 집회 같은 경우에 새로운 사람을 특별히 초대하는 그 자리는 더욱 조심해야죠. 이질감 느끼지 않도록 낯선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전혀 믿음이 없는데 아주 특별하게 초대된 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교회와 성도는 이런 분들에게 혹시 교회의 풍경과 분위기가 어떻게 비춰질까 항상 그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믿어요. 사실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 하면 우리가 손님된 입장에서 집을 이렇게 보잖아요. 아이고 이거 지저분하다고 막 놀리겠다 야 하면서 손님이 올 것을 생각하고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청소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은 물론이고 성경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모든 예배의 풍경이 아주 섬세하게 배려가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고 정숙하게 참 진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정화시키는 정말 예배다운 예배, 인격적인 예배, 경건한 예배의 문화와 풍습이
교회 안에 있다면 왜 교회를 멀리하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심성은 점점 차분해지고 그 정신력이 선명해지고 질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면서 더 나은 삶을 판단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전에는 보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 전혀 분별이 없이 내 좋은 대로 살았는데 말씀의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질서가 생기거든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 어떤 것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 같은 것들이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예배와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분들의 마음이 그러한 차분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분별력이 생기고 더 나은 삶을 선택할 만한 그런 자리가 교회가 베푸는 특별한 집회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오셨는데 잔뜩이나 세상 사는 것도 심란한데 지나치게 반복적인 찬송, 막 감정적인 요소를 극대화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울부짖고 흥분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막 착각하면서, 그거는 아무데나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야구장에서도 막 우는 사람도 있고 영화 보면서도 우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 어떤 아트락션, 이런 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어느 수준에 오르면 집단 최면 같은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 거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어떤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영혼을 차분하게 해요. 흥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흥분됐던 마음도 차분하게 만들어요. 질서 있게 해요. 분별력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품위 있게 만들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마치 그 영혼에 깊은 바다의 평화가 임한 것처럼 그 영혼으로 하여금 아주 큰 안정감을 갖게 하고 차분하게 하고, 그래서 보다 선하고 보다 옳고 보다 바른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는 막 극도로 흥분된 상태가 아니에요. 정말로 냉철하게 차분해지는, 이성이 살아 숨쉬는 그런 상태예요. 성경에 나타난 제가 아는 성령님의 사역은 정말로 품이 있고 인격적이거든요. 열정적인 집회에서 나타난 그런 감정의 현상은 사실 성령의 역사 아니고 오히려 집단 최면 같은 이상한 양상으로 흐를 때가 많아요. 정말 자제해야 돼요. 자칫 사단과 그 수하의 귀신들이 이런 집회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정말 목회자가, 한 사람의 인간이 신격화되어지고, 그래서 그 목회자를 따르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마치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그 목회자가 정말로 말도 할 수 없는 이 추악한 어떤 행실로 추락하게 되면 그분들을 따르는 모든 수백 수천의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신앙적으로 그로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아주 치밀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회자에게 막 역사도 하고 막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판이죠. 완벽하게 시나리오 짜가지고 제가 너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는 척해.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추앙받게 받을 테니까. 결국 근데 그런 사람 뒤에 서 있는 것이 악한 사단과 그 수하의 귀신들이라면 결국 그 공동체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사탄과 귀신들은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종교 행위를 하는 교단이 있어서 진짜 큰 걱정과 근심이 돼요. 아주 사탄은 이런 일들을 아주 교묘하게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주인공이 되고 사람이 막 하나님이 되고 그 교회만이 막 부각되어지고 그 목회자가 막 신격화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옳은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특별한 집회의 열매는 그날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막 방언하고 막 입신하고 막 신유의 은사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환상을 보고 음성,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는요, 집회에서 돌아와서 일상이 시작될 때 전보다 더 건강하게 일상이 시작돼야 돼요. 전보다 더 거룩한 열매가 일상에서 맺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특별한 집회죠. 집회 현장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집회 현장에서 비축하고 영적인 어떤 경건함을 충만히 마음에 받아서 그것을 일상으로 가져와서 실천하는 영역 속에서 힘이 받을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현장에서 뭐 신비한 것을 봤다,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거든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서 차분하고 경건한 모습을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몇몇 교회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집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면서 막 비춰주는데, 또 여러 막 그냥 언론과 매체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그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가 전국에서 그냥 최고의 교회다,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다 하면서 막 그냥 막 그 왜 솥단지에다가 콩 볶듯, 그 알아요? 솥단지에 콩 볶으면 막 다다다다닥 하는 것처럼 막 통성기도 방언기도 하는 그 현장이 막 성령이 임하시는 현장인 것처럼 막 비춰주는데, 그 방송을 봐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교회에 대해서 선한 인상을 갖게 되어진 사람이 누가 있나? 교회에 가까이 한 걸음 더 다가가겠어요? 아니면 10걸음 물러나겠어요? 저라도 물러나고 싶을걸요. 근데 그거를 교회는 또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고요. 또 방송이나 매체 이런 언론들은요, 이런 부분들이 재밌거든요. 그러면서 막 집중 부각시켜서 이것을 갖다가 마치 광신자들의 모임인 것처럼 편파적으로 방송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자칫 연약한 분에게 그 이제 정말로 어렵게 결심해서 왔던 교회가 그런 것처럼 비춰진다면 많은 분들이 지레 겁을 먹고 광신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게 돼. 왔던 분도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 다쳐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부흥회나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호사다마라는 말 있죠. 항상 내 눈앞에 뭔가 막 엄청나게 막 호응이 있고 뭐 대단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항상 그런 어줍지 않은 은혜 뒤에 막 좋은 일 막 엄청나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마귀가 항상 틈타요. 마귀는요, 좋은 분위기를 조장해가지고 결국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분이 감정이 증폭되어서 자기 이성을 잃고서 잘못된 판단을 갖다가 그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 강사의 언변에 속아가지고 막 결단하면서 막 헌금을 막 다짐하고 뭔가 뭐 엄청난 어떤 약속을 해버리고, 그래 그런 부담스러운 일들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게 되는 분 많아요. 어떤 분들은 막 작정하라고 강요를 하고 무슨 영업하는 것 같아요. 영업. 너무 심하게 빠른 템포로 찬송을 부르거나 너무 반복하거나 너무 열정적인 방언과 통성 기도에 집착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집회는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질서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돌아간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이 그 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 더 뜨거워야 되죠. 뜨거워야 되면 말씀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자리는 차가워야 돼요. 냉철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는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여야 하고, 우리가 그 은행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아간 그 삶의 현장이 뜨거워야죠. 더 열정적이어야죠. 막 거기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느라 뜨거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현장에서 뜨거워야죠. 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면 그건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 시간에 종교 행위는 열정적이었잖아요. 근데 삶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도리어 냉정했어요. 삶에서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요, 교회를 안 나와요. 대가 끊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거든요.
왜 대가 끊어져요? 교회에서 엄마가 다르고 집에서 엄마가 다르거든요. 교회에서는 영락없이 집사님 권사님인데 집에 오면은 동네 아줌마만도 못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낯선 거예요.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과 현실에 아주 그냥 그 위선적인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에서는 좀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럽더라도 집에 가서는 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뜨거움이 있었다면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했겠냐고. 빛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은.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처음 교회 성도들의 삶은요, 일반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얻는 이름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놀림거리가 아니라 오늘날처럼 막 개독교 하는 놀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도덕률과 그런 어떤 선한 삶을 바라보면서 아주 특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존경에 맞이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의 처음 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요, 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큰 존경과 신뢰를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진리는 맑게, 선명하게,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은 열심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몸부림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여러 교파의 교회들이 있죠. 교파나 교회들마다 그 신앙의 분위기는 천차만별이에요. 열정적인 분위기 있는 교회도 있고 아주 차분한 분위기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 선택의 자유가 있죠. 그 교회가 성경을 중심으로 바로 선 교회라면, 이단 사이비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성향에 잘 맞는 교회를 선택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웬만한 이유가 아닌 이상 그 교회에서 남은 평생을 헌신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당에 우리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유아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예배당 저 뒤쪽 끝자락에서, 어떤 분은 중간에서, 어떤 분은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틀리다,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모두 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시야를 넓혀서 영적인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 저쪽 건너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쪽 건너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교회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크게 틀리지 않은 교회라면 마치 예배당 이쪽 구석 저쪽 구석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뭐가 틀리겠어요? 내 오른쪽 주머니에 1,000원 있고 왼쪽 주머니에 10만 원 있는데 나에게 그럼 얼마가 있는 거죠? 1,000원은 없고 10만 원 없나요? 다 내 것인 것처럼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자칫 너무 편협하게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개토화돼 버렸어요. 한 목회자의 어떤 왕국 안에 갇혀서 우주적인 교회,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협소하게 그려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네 교회 그러지 말고 다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좀 큰 마음으로 형제 교회와 다른 그리스도인들, 지체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단지 주일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느냐의 차이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고요. 또 그 구원의 진리도 똑같은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은 이 도그마, 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다면, 같은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누면 안 돼요. 근데 정말 편협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보거든요. 너네 교회 우리 교회 무슨 구멍가게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요즘엔 구멍가게도 그렇게 안 싸워요. 우리 거 많이 팔면 저쪽으로 가라고 좀 안내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납득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것들이 왜 도대체 저러는가. 근데 건강한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 보면 말씀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들어가고 또 그 안에서 신앙이 자라다 보면은 앞서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들, 도대체 이해되지 않았던 광신적이기까지 했던 그런 모습들조차도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그 모습이 꼭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익숙해지고 또 그 마음이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왜서 저럴까? 왜서 저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까? 이런 것들이 더 넓은 마음으로 신앙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그 어떤 신앙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그들까지도 품에 안을 수 있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죠. 사실 우리 사회에 엉터리 사이비 이단들이 많죠. 그들의 엇나간 교리 끝에 맺어진 광신적인 사이비 이단 종말론자들의 잘못된 행태가 이 나라에 엄청나게 큰 상처를 주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이 오늘 교회를 비슷하게 그냥 비슷한 것을 입어가지고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전부 다 기성교회의 잘못으로 치부되어 버렸거든요. 이번에도 PD수첩에 나왔는데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 교회도 사실은 사이비 이단 교회예요. 너무 세력이 커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게 역으로 공격받을까봐 무서워서 덜덜 떨지만, 사실 그분 목사님이 귀신론에 대해서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바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바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귀신관을 가지고 감기 걸려도 귀신 걸렸다고, 귀신 들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결국 그 추함이 결국 기독교에 그대로 입혀지잖아요. 그 기독교에 입혀진 그 추함이 또 하나님까지도 이상하게 바라보이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이유로 우리 국민들이 교회와 그 신앙의 모습을 조금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지레 겁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교회와 성도가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꼭 해야 하겠기에 이왕 신앙생활을 시작하려 한다면 본인의 취향에 맞게 열정적이거나 차분한 교회를 취사 선택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아요. 정상적인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 중에 사실 광신자는 거의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의 상식에 곧 죽음으로 떨어질 사람 앞에 세워놓고 애태우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살 수 있는데 왜 죽어? 그 사람이 죽지 않을 거라면 내 체면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내가 추하게 보이는 거 그 겁먹지 않고 조금 다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전도하고 기도하고 애를 태우면서 생명의 길을 제시해 보아도 돌아오지 않는 분들, 그분들이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심정이 뜨거워져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의 앞뒤 상황을 다 빼놓고 광기 어린 그 모습만 딱 잘라서 잘못 비춰지면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오해가 쌓여서 교회와 더 멀어지고 아예 교회 가까이 근처도 오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요즘 우리 세상에 참 많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사실 교회에서 울부짖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이에요, 자기 문제로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기 문제가 막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어떤 문제냐면 믿지 않은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나 친구나 지인 위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늦지 않게 선택할 수 있기를,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기를, 지금보다 조금 더 풍성하게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진심 어린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을 주시니까 정말 안타까운 나머지 눈물도 흘리고 목소리가, 기도하는 목소리가 간절해지면서 또 언성이 커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몸을 막 쥐어짜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을 텔레비전에서는 설명 없이 아주 짧게 비추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텔레비전 세계에서는 사실 시청률이 진리거든요. 시청률이 성정이거든요. 그들에게 그냥 시청률이 오를 수만 있다면 거짓된 뉴스도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서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요. 그 보도 끝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아요. 그러고도 전혀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언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종교계의 일들, 많은 종교 중에서도 특별히 기독교의 실수와 잘못은 아주 시청률 보증수표예요. 그래서 교회의 실수와 갈등을 아주 재미있어하고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고요. 결코 그 배경이 선하지 않다는 거죠. 대개 기독교의 모습이 텔레비전에 비춰질 때는 대부분 이단 사이비 종파의 광기적인 작태만 비춰져요. 근데 경건하고 차분하고 질서 있는 정상적인 예배 풍경을 보여주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데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 건강하다고 하는 교회의 예배 풍경 비춰준 거 봤어요? 한 번이라도 본 거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시라고. 교회의 모습 보면요, 강단에 나가고 싸우고 막 그런 교회가 많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교회가 대부분은 아니거든요. 천교회 중에 하나, 만교회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예를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편파적인 보도를 하면서 도리어 로마 카톨릭의 화려한 제의나 아니면 불교의 자연과 어우러진 어떤 좋은 풍광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극대화시켜서 보여줘요. 지금도 사회적인 봉사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0%, 70%에 가까운 일반 시민들의 사회봉사 가운데 종교적인 어떤 분포도를 보면 70% 가까이가 기독교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이런 선한 일들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런 통계는요, 조사 자체를 금해요. 아주 요즘 시대에. 이런 좋은 모습과 선행은 일반인들에게 비추어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교회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유물론적인 사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 오는 것이 우연히 왔다, 저절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삶은요, 존재적으로 틀린 거예요. 이질적으로 느껴요.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요. 이런 세태를 뒤집어 보면 사실 암담한 것만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좀 높다.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바람피고 구름피고, 나는 이렇게 사기치고 남 등쳐먹고, 나는 조금 욕하고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그래도 뭐 나는 그래. 근데 교회에 나는 다니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기대치가 높다는 거예요. 높은 도덕률과 윤리의식을 기대한다는 말이죠. 오늘 교회와 성도가 더 높은 상식과 인격을 갖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의 기대치에 부응해 줘야 돼요. 오늘 교회가 원래 그렇게 부응해 줬어야 됐어요.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잖아요. 도저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었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참 도대체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이런 궁금함이 있으시다면 더 건강한 방법은 교회 바깥에서 덮어놓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건강한 방법을 직접 물어보시면 돼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를 주실지도 모르잖아요. 가능하면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실 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단의 건전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이상한 어떤 종파 이런 것들은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처음 믿을 때는 사실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나보다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시고 그분들이 어떤 교회 다니는지 그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이 선한 열매가 있는가, 인격적으로 어떤 나보다 탁월하고 삶에도 질서도가 있고 뭔가 품위도 있고 고상함도 있고 그런 신앙인이 있다면 그런 사람 따라가서 그 교회에 나가시면 큰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 꼭 먼저 건강한 교회에 출석하며 앞서 좋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아요. 좋은 교회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이거 비결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좋아요. 집에서 멀리 있는 유명한 교회, 큰 교회,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좋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아름답게 봉사하는 교회가 좋아요. 선한 소문 많이 나는 교회가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선한 사업을 하는 교회가 좋아요. 또 그리 크지 않은 교회가 좋아요. 서로의 삶과 신앙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요, 수백 수천의 군중들 팀에서는 어려워요. 목회자가 내 성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비대해지면 그 교회는 목양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수님 곁에도 12명, 70명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작은 교회는요, 관계에 책임감이 생겨요. 내가 함부로 하고 함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군중들 속에 은둔하려고 하는 그런 자체가 불가능해요.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극복해야 할 것도 있고, 일부 내가 책임도 누리지만 책임도 져야 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나면 내 삶에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나를 받쳐내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또 하나 좋은 교회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은 특별한 교회, 큰 교회, 이상한 교회는 찾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유명세로 찾는 게 아니에요. 홈페이지 잘 돼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드웨어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자칫 진실한 자신의 신앙보다 많은 군중팀에 묻어가는 신앙생활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좋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비결들을 꼼꼼히 체크해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좋은 신앙을 갖게 되는 비결은 먼저는요, 첫 번째는 교회에 나가시게 된다면 먼저 목회자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착실하게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좋아요. 대부분 교회는요, 안타깝게도 성경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 이런저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프로그램도 많고 뭐 선한 사업도 많이 벌이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 그것은 열매고요. 그 열매가 있게 하는 선한 나무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것이 성경의 진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당장에는 선한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 그 교회는 되는 교회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성경 공부를 거의 안 해요. 그리고 하더라도 굉장히 편파적으로 그 목회나 이 목양 일정에 맞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봐야 돼요. 성경 공부가 안 되니까 영적으로 눈은 뜨였고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아기도 이제 태어나는 순간에 처음에는 그냥 억울해서 울었겠죠. 요즘에는요 3시간마다 2시간마다 울어요. 왜 우냐 물어봤더니요 대답은 못하는데 배고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생기면요 뭔가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이 다 어디 가요? 교회 와야죠. 이 생명의 양식이 있고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생명수를 누려야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 가도 목회자가 몇 절 읽어놓고서 온갖 잡다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가니까 사실 영적으로 생명이 시작된 영혼이 그것으로 일주를 살아내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도 배고픈 거예요. 이 배고프면 뭐라도 찾아 먹어야죠. 무료 성경 신학원 하니까 무료래. 돈도 없는데 거기 가면 말씀 먹을 수 있대 하니까 막 쭈루룩 가가지고 그냥 A는 B지 B는 C야. 그러니까 A는 C겠지? 그러면 아멘 하고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이단 교리, 이단 사설에 속아가지고 나의 영혼, 마음까지 다 뺏겨버리는. 이건 누구 탓이냐면 오늘 한국 교회 탓이에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책으로 엮어진 것은 바로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책이잖아요. 책은 뭐 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서 실천하는 거죠. 또 본교회에서 시행하는 정기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사람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에서 한결같은 음식을 잘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잖아요. 이 집 저 집 외식을 자주 하고 다니다 보면은 여러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또한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은 신앙의 동지들의 조언이 정말 큰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신앙생활도 함께 하도록 만드셨어요. 평생을 함께 할 신앙의 동료, 동지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또한 신앙에 필요한 많은 매체나 장치를 활용하면 또 좋아요. 성경에 관한 좋은 어플들도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도 굳이 종이책으로 되어 있는 거 항상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여러 번역본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어플 보면요 불과 몇천 원이면 그 한 권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읽기도 공부도 또 여러 어떤 신앙에 도움이 되어지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에요. 좋은 신앙의 시점이죠. 또 나아가서 성경 읽기와 신앙서적 읽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좋은 습관을 영역 안에 두셔야 돼요. 먼저 믿는 분들 통해서 좋은 신앙서적 소개받고 읽어보는 것도 건강에 참 유익한 신앙생활이죠. 또한 외부 집회에 참석하려면 담임 목회자와 꼭 상의하고 참석하셔야 돼요. 이 집회에 참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함부로 이상한 집회 같은 데 갔다가 낭패 볼 신앙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신앙의 자세예요. 언제나 집밥을 잘 챙겨 먹는 사람이 건강하죠. 밖에서 별식을 즐겨 먹고 다니는 사람은 나중에 입맛 다 버려요. 그래서 집밥도 맛이 없고 결국에는 그런 거 아주 자극적인 입맛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건강을 다 잃어버려요. 위암, 대장암, 뭐 별의별 병들이 걸리죠. 신앙생활도 같은 이치죠.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많은 영역에 영적인 신앙의 원리를 감추어 주셨어요. 성실하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게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또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또 함께 공부하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목회자나 사람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그 사람 없어도 건강하게 나의 일상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빠져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앙은 흘러가야 돼요. 언제든 하나님을 따를 각오로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 실천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께서 읽고 공부한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하실 때 용기를 내어서 옳은 선택을 하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괜히 주변 사람 따라다니면서 이 집회 저 집회 쫓아다니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광신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일상에 더 충실하셔야 돼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건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교회를 향한 오해도 많이 사라질 거예요. 이런 일상을 도외시하고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야, 너 할 것이나 똑바로 해 하면서 욕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교회, 특별한 교회, 독특한 교회, 이상한 교회 찾지 마시고 지역사회에 선하고 아름답게 봉사하는 가까운 교회, 작은 교회, 알찬 교회, 참된 교회 찾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이런 주제에 통성기도, 방언기도가 무섭다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순결하시고 또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형상대로 되어진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싶어도 먼저 믿는 이들이 가진 추태와 오해와 잘못된 질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다가앉을 수 있는 이유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싶어 할 만큼 정말 인격적으로도 탁월하고 그 삶에서도 건강하고 그 심령이 경건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또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